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는데 마무리를 또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네요. 20장의 오늘 본문은 조금 설명되어야 될 게 많기도 한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주일도 새벽이니까 간략하게만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그래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이제 또 할 말이 생기죠. 1000년 왕국은 성경적인 용어일까요? 그죠? 이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우리 그 본문에도 보면 소제목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제 성경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시작되는 그 소제목을 보면 1000년 왕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본문에서는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의미는 있는데 1000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용어들에 대한 중요성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삼위일체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나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헤아리다 보니까 뭔가 어떠한 왕국이 건설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조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000년 왕국이라는 어떠한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니까 이 땅의 흐름과 뭔가 단절된 바리게이트를 쳐서 그들의 왕국이 뭔가 건설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들리니 이 본문이 엉뚱하게 자꾸 해석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 땅과의 연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의 재림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과 전혀 다르기도 하지만 연속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타락했으니 폐기 처분할 거야 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창조한 것들이 부패했지만 이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패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하늘과 온전한 땅을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연속적인 것도 있지만 연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왕국, 뭔가가 바리게이트가 쳐지고 이 땅과는 뭔가 단절되면서 그들만의 모임으로서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자꾸 이해하다 보면 지금의 삶과 뭔가 동떨어져서 어떠한 왕국이 건설되는 걸로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여러 견해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1000년 왕국이라는 시기와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성격이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재림하기 전에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년이라는 기간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의미 속에서 이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으로 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천년이라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세 번째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각각의 의견이 어떠한 설로 표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한데 재림 전의 천년왕국인가 재림 후의 천년왕국인가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 의견이 다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안에서 의견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편협적이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개혁주의는 이렇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굉장히 그것을 벗어나면 거의 이단인 것 같은 느낌으로서 자꾸 내쳐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개혁주의를 점검해 봐도 개혁주의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개혁주의가 성경이 생각보다 깊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가진 전통도 성경대로 어쨌든 돌아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의견만 가지고 편협하게 그 사람을 내치는 경우가 사실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설도 개혁주의 안에서 다 오갔던 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 전에, 어떤 사람들은 재림 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구속의 사역의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의견에 치우쳐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되 어쨌든 가봐야 알거든요.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이 더 본문에 적합한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설이 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이 정도만 해도 전달이 그래도 좀 된 것 같죠. 염두에 두면서 한번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9장 1절에도 보면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이 떨어진 별이 무저갱으로 가게 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존재와 이 존재는 다릅니다.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은 이제 결국 사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9장 1절에서 떨어지는 별에 대한 표현으로서 무저갱에 들어가는 존재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천사입니다. 그 무저갱에 들어가는 떨어지는 별에 대한 사탄적인 존재는 무저갱이 자기의 처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머무는 존재를 9장 1절에서 얘기한다면 지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졌답니다. 즉 이 무저갱을 이제 잠그게 되는 그리고 그 존재를 묶게 되는 이 쇠사슬과 열쇠를 가진 자죠. 이러한 쇠사슬과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마이크음이 자꾸 하우링이 나서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꼭 참고 한번 가보죠. 지금 용이라는 표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표현은 12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사탄의 존재가 정말 용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용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드래곤도 그렇게 생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묘사되는지 모르는데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 용을 그렇게 그린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지금 이 표현 때문입니다. 지금 옛 뱀이요 마귀 사탄 우리를 고소하고 잘못된 거짓으로 비방하는 대적하는 자에 대한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사탄의 존재를 옛 뱀, 이 창세기의 타락에 대한 것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낸단 말이죠. 이러한 존재를 잡는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이 용 사탄의 존재를 잡는 겁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천년 동안 결박한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천년 왕국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죠. 그냥 기간만 등장할 뿐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랍니다. 이 사탄이란 존재를 천사가 내려와서 천년 동안 결박한답니다. 그를 잡아서 더 이상 그 사탄의 존재가 어쩌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서 문을 잠그고 임봉한답니다. 그 3절에서 임봉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3절 제가 읽을게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이 존재를 던져 넣죠. 이 사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표현도 자꾸 주목하셔야 됩니다. 던져 놓고 그것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임봉한답니다. 이 임봉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인치다라는 건데 이 계시록 5장에서부터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임봉하는 것을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결국 이 사탄의 존재가 임봉한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끊어낼 수 있는 건데 잠그고 던져 넣어지고 그 속에서 임봉하는 철저하게 사탄이 어쩌지 못하는 이 사탄의 위치와 사탄의 어떤 힘에 대한 약소함을 자꾸 드러내죠. 그렇게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네, 이 표현 때문에 여러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재림하고 나서 천년의 기간을 갖고 왕노릇하는 이때는 사탄이 결박되기도 하거니와 우리 신자들은 천년의 왕국을 누리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모든 재림을 완성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 안에 몇몇 등장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지녔냐 안 지녔느냐 이거를 동의하냐 안 하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의도로 성경을 읽어내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그게 같이 형제 자매된 자로서의 자세인데 내 말에 동의해 안 해, 청이야 백이야, 흑이야 암이야, 정치도 마찬가지고 보수야 진보야 이런 걸로 다 갈라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는 것에 동조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지금 재림을 하고 나서 천년의 기간을 보는 사람들은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이 사건을 재림으로 보는 겁니다. 19장이 재림이라면 재림 이후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등장하니 이거는 성경대로 읽어내면 재림 후에 천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구나로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가 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동안은 사탄이 미혹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숱하게 사탄에 대한 미혹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만 봐도 사탄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사탄의 존재와 미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9장에 재림하고 나서 20장의 천년에 대한 왕국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될 때 사탄은 미혹하지 않는 기간이니까 그동안에 사탄은 활동했다가 재림하고 나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천년의 기간을 겪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잠깐 놓이게 되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의견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9장이 재림이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환상이거든요. 환상으로서 이렇게 봤다가 내가 또 보니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이렇게 봤다가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고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요한이 천사의 이끌림을 통해서 환상으로 내가 보니 이 장면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환상으로 보니 이 장면은 이겁니다. 또 환상으로 보니 이렇게. 그래서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사탄의 처지, 또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위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다각도로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9장이 재림이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흘러올 것이라고 보게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이 천년에 대한 기간은
어떠한 기간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보게 되는데 1260일이건 42달이건 3년 반이건 이 모든 것을 다 상징에 대한 숫자로 우리가 해석했거든요. 666도 그냥 숫자 666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상징인데 이 천년의 왕국에 대한 이 표현은 천년의 기간으로서 숫자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천년의 기간으로서 등장한다기보단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왕노릇은 로마서에서도 보면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과 견주어 볼 때 천년이란 기간이 그냥 천년이 아니라면, 그 요한계시록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면, 환상으로서 다각도로 보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은혜가 왕노릇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 전반의 의견 속에서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바로 미혹이란 단어입니다. 그동안에는 사탄이 미혹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미혹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등장하는 기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잘 따라오시나요? 이제 조금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미혹을 이 땅에서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혹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천년의 왕노릇을 얘기하면서 미혹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통일성 있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미혹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떨어지도록 결정하는 미혹이 아닌 겁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패배했지만 멸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에 신자들을 어떻게 삼킬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떨어뜨리고 그들이 멸망할 수 있도록 사탄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자꾸 잊도록,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짓도록 하게 되는 미혹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반에 미혹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을 잊고 경건이 무너지고 하는 이 토대, 여기서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미혹,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게 하는 미혹, 이런 미혹으로서는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용어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3절, 무주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잠깐 놓이는 이유는 마지막 최후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이제 완전히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풀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 아마 살펴보게 될 본문일 것입니다. 이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게 내가 보니로 계속 등장하죠. 지금 천년의 기간 동안 사탄의 존재는 결박당하고 더 이상 우리 성도를 어쩌하지 못하는, 미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보니, 다른 쪽에서 보는 겁니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니 내가 보좌들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천상에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 속에서 보좌라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봤는데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자에 대한 특징도 있으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일반의 모든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지금 살아있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고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일정의 기간 동안 지금 왕노릇하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상황.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살지 못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어떠한 사본에는 이 문구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성도, 순교자들, 이 영혼들에 대한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해서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세 번째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성도는 왕노릇하고 사탄은 결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미혹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미혹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제한되고 속박되고 그는 함부로 그 인을 풀 수 없는 존재로 사탄을 그리고 있으며 이 사탄과 함께하는 자들은 살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 성도들,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 그리고 그 승리가 보장된 상태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왕노릇. 우리는 지금 여러 미혹 속에 제한된 그리고 연약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란 왕노릇하는 하나님 편에 선 성도로서 우리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성도의 길이 어떤지를 돌아보아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